상식처럼 하는 말, 또 모두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말 중에 서로 상반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 전혀 반대로 아는 것이 병이다 라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유사한 말로는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표현이 있기도 하지요. 자, 서로 모순되는 두 말입니다. 과연 아는 것이 힘입니까? 아는 것이 병입니까? 이런 표현은 조금 잘못된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아는 것이 힘이다 이게 맞고요, 아는 것이 병이다가 아니라 잘못 아는 것이 병이다 라고 해야 맞습니다. 잘못 아는 것, 틀리게 아는 것, 잘못 아는 것과 틀리게 아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힘이고 틀리게 아는 것, 즉 모르는 게 병이다라고 해야 합니다. 특히나 흉흉한 시대에는 온갖 허무맹랑한 지식과 정보가 넘칩니다. 바르게 아는 것, 정확하게 아는 것은 정말 힘이 되고 그릇된 지식, 거짓된 정보는 도리어 더 큰 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큰 힘이고 성경을 잘못 아는 것 또는 성경을 모르는 것은 큰 손해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성경을 오해하고 기독교를 오해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을 한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시작되었고 그 첫 번째 표현이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이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두려워할 만한 어떤 조치를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불안과 공포를 느낄 만한 어떤 위협을 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인이 되었기에 인간의 사고와 인식과 가치와 개념이 죄적이 되었기에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제공하신 하나님, 인간의 자유와 인격과 가치를 제공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 완벽한 오해와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잘못되고 왜곡된 행동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느냐라고 꾸중하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왜 하나님을 변질시키느냐라고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모르는 사람 또는 잘못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른 내용, 제대로 된 내용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죄인들의 오해를 풀어주려고 계속해서 계시 사역을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대하시는 것은 징계나 형벌이라는 채찍이 아니라 계시와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만의 방식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사역을 계속해 오시기 때문에 저도 설교할 때마다 가장 집중하는 게 하나님을 바르게 소개해야겠다,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만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당연히 오해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오해가 발생합니다. 다만 양상이 조금 다를 뿐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의 삶을 희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며 행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은 모습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아예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어떤 활동이나 어떤 역사를 하지도 않는다라고 원천적으로 거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오해나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오해는 둘 다 모두 안타까운 겁니다. 왜냐하면 양쪽 모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이 제공하는 복,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하나님이 손해가 아니고 오해하는 인간이 손해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억울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내용은 언제나 인간에게 기쁜 소식, 즉 복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서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민수기 강해를 하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자주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어느 날 갑자기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애굽에서 탈출을 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노동에 시달리며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준 그런 사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에서 시작되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사건의 핵심은 애굽에서 나오는 거나 노예에서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계시입니다. 출애굽한 사람들과 민수기에 등장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동일한 인물들입니다. 물론 이제 민수기 후반부에 가면 출애굽기에 등장했던 사람들이 모두 죽고 광야에서 출생하고 광야에서 성장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신명기와 여호수아서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단순히 민수기만 살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를 연결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것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 광야 유랑 사건, 가나안 입성 사건까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게 과연 될까?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이게 과연 성공할까? 그것을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완성할 것인데, 하나님은 왜 이 시기에, 왜 이 장소에서, 왜 이런 사건을, 왜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실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거기에 주목을 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까지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민수기에서 인구조사와 이스라엘의 진영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했었습니다. 인구조사는 세 가지를 시행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는 것,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 중에서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는 것,
또 하나는 온 이스라엘 중에서 1개월 이상 된 장자를 계수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인구조사의 핵심은 인구가 몇 명이냐 확인하는 거 아니고요, 군사를 형성하려는 거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것, 돌보실 것, 공급하실 것, 책임지실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계수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진영을 형성했는데 그 진영이 삼중구조입니다. 진영 한가운데 성막이 있고 그 성막 주위에 레위인이 둘러싸고 있고 그 외곽에 이스라엘 진영이 포진하는 형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을 왜 이렇게 형성할까요? 이 진영, 이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듯이 이스라엘의 진영을 보고 왜 이렇게 형성했느냐라는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똑같은 진영을 보고 정반대의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은혜가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막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에 두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한 겹 레위인이 둘러싸고 두 겹 이스라엘이 둘러싸서 이중으로 성막을 감싸면서 성막을 보호하는 그런 진영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레위인과 이스라엘이 군사가 되어서 여호와를 보호하는 호위무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은 지극히 인간적,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지극히 죄적인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간을 방패막이로 써먹고 있다라는 방식의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중에 하나님이 훨씬 강자이시고 하나님이 훨씬 세신데 그 강자이신 하나님이 약자를 동원해서 자기를 보호하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차원이 다릅니다. 죄인들의 방식과 완전히 달라요.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성막을 보호하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성막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목숨을 희생시켜가면서 성막을 지키려고 수고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뺏겨도 성막이나 법궤만은 빼앗길 수 없다라고 막아선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성막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겹겹으로 쌓인 이스라엘 진영의 한가운데 있었다? 아니요. 민수기에서 앞으로 보겠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행진을 합니다. 광야를 이동을 합니다. 이동할 때 맨 앞에 서 있는 게 뭐냐? 바로 법궤입니다. 혹시라도 적군이 나타나면 가장 먼저 대면해야 할 맨 앞자리에 성막에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가보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때에도 가장 먼저 강으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법궤예요. 아직 물이 빠지지도 않은 채 물이 넘쳐 흐르고 있을 그때에 요단강에 가장 먼저 발을 담그는 게 법궤예요. 또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맨 앞에 서서 백성들 앞에 서서 여리고성을 도는 게 뭐예요? 법궤예요. 혹시라도 여리고성 위에서 돌을 던지고 불덩이를 던질 때 제일 먼저 맞을 위험을 초래하면서도 맨 앞장서 가는 게 법궤예요.
하나님은 사람 뒤에 서서 사람의 보호를 받는 그런 존재,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막이 이스라엘 한가운데 진을 쳤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왜 그렇게 진을 쳤을까? 그 이유는 모든 백성과 동일한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은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보호가 모든 백성에게 펼쳐지도록 하는 구조, 즉 동심원 구조였던 것입니다. 백성이 성막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이 백성을 위해 존재했었고, 광야에서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 수고하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에 관한 모든 내용은 인간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인구조사와 진영의 이야기가 1장부터 4장까지 나오고요. 자, 이제 그 다음이 민수기 5장인데, 오늘 본문 5장에는 백성들 가운데 발생하는 사건,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처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내산에 머물다가 이제 광야로 이동을 할 건데요, 그 이동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기간이 한두 달이 아니고요, 한두 해가 아니고요, 이제 38년간 이동을 할 겁니다. 뭔가 장소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면 처음 얼마 동안은 적응 기간을 갖느라고 별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서로가 조심하느라고. 그러나 여러 달이 지나고 여러 해가 지속되면 이동 자체가 일상이 되고,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말 그대로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그 별의별 일 중에 오늘 5장에는 3가지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에도 단락이 표시되어 있을 텐데, 5장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단락이고요, 5절부터 10절까지가 또 한 단락, 11절부터 31절까지가 한 단락이 됩니다. 그래서 3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조금 범위를 확장하면 6장 1절부터 21절까지도 한 단락이 되어서 5장부터 6장까지의 총 4가지 이야기가 연달아 등장을 합니다. 5장과 6장은 그 앞에 나오는 1장부터 4장까지하고 내용이 달라지고, 그 뒤에 나오는 7장 이후와도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5장과 6장은 하나의 단락으로 묶어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왜 여기에 나올까? 왜 이런 사건이 나올까?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자, 분명 서로 다른 4가지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그 4가지 이야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이야기인데 결국은 한 가지 이야기가 됩니다. 자, 1절로부터 4절을 보면 아까 읽으셔서 기억을 하실 텐데, 1절부터 4절까지는 병자들 또는 부정하다라고 취급받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고요, 5절부터 10절까지는 남자든 여자든 죄를 범한 자 이야기가 나오고, 11절부터 31절까지는 부부의 이야기,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신의를 저버린 이야기 또는 부정한 행위를 의심하는 이야기입니다. 5장에 나오는 3가지 이야기에 전혀 다른 사건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 공통점은 모두 사회적 약자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 병든 자든 또는 범죄자든 또는 의심을 받는 자든, 성경엔 좀 심하게 더러워진 일을 행한 자라는 표현으로 소개되는 약자들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는 강자와 약자의 차이가 없이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강자를 대하는 방식이나 약자를 대하는 방식이 같습니다. 왜? 똑같은 죄인이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종종 약자에 대하여 많은 배려를 하는 듯한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는 고아와 과부를 환대하라. 너희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너희는 소자를 잘 대접하라.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는 강자나 약자나 다 같은 죄인인데 왜 유독 약자에 대한 방식이 하나님이 특별히 대하는 듯한 표현이 나올까입니다. 왜 강자를 대하는 방식은 나오지 않고 약자를 대하는 방식만 나올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 너무나 당연하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강자를 대하는 방식은 안 나오고 약자를 대하는 방식만 소개한다. 왜 그러느냐? 너무나 당연합니다. 뭐가 당연하느냐? 강자를 대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안 가르쳐줘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강자 또는 잘난 자 또는 선한 자 어떻게 대합니까? 그 사람한테 내가 잘 보여야 되고 또 그 사람, 나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이뻐하는 거, 그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서점에 가보면 처세술이나 대인관계에 관한 책들이 나오는데 공통점이 뭐냐? 대부분 상사에게 또는 높은 사람에게 또는 강자에게 어떻게 인정받는가,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처세술에서 윗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이런 건 나오는데 약자들에게, 소외받은 자들에게, 무능력한 자들에게, 버림받은 자들에게, 부정한 자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그런 건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강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니들이 알아서 하니까 그건 니들대로 하고 대신 정말 소중한 약자들, 그거를 너희는 신경을 안 쓰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소개하는 거예요. 명언이 하나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참 좋은 글 같더라고요. 성격은 얼굴에서 나타나고, 생활은 체형에서 나타나고, 본심은 행동에서 나타나고, 감정은 음성에서 나타난다. 배려는 먹는 방법에서 나타나고, 센스는 옷차림에서 나타나고, 스트레스는 피부에서 나타나고, 인간성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난다. 명언 같아요. 성격은 얼굴에서 나타나고, 제 얼굴 온화하죠? 생활은 체형에서 나타나고, 제 핏이 괜찮지요? 인간성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난다. 약자, 부족한 자, 무능한 자를 대하는 방식에서 죄인이 그들을 대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그들을 대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약자를 대하는 방식 3가지를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5장 1절로부터 4절인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입니다. 내용은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거하시는 거 맞고요.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되게 한 자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거 맞습니다. 그때 질문을 하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행하라고 하실까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왜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여 진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실까요? 이때 너무나 빨리, 너무나 종교적으로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영이 더러워지면 안 되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시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또는 다른 표현으로 인간이 부정해지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떠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왜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인간에 의해 하나님이 부정해지지 않으시고 인간에 의해 하나님의 의도하신 일이 중단되거나 폐기되지 않으시고 인간에 의해 하나님의 보좌가 위태로워지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정결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정결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거룩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변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하나님으로 인해 인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해 인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정결함으로 인해 인간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하죠. 나는 거룩한 여호와니라. 예, 맞습니다. 이어서 뭐라고 나와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거룩한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거룩을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해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로서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어낼 테니 너희는 그 거룩을 유지하고 지속하고 누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에 의해 하나님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인간이 달라지는 겁니다. 도노림교회가 강조하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꾸 기독교가 사람에게 자격을 요구하고 사람에게 조건을 요구하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어 오라고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정한 자에게 네가 정결해지고 거룩하지 않은 자에게 네가 스스로 거룩하고 죄를 진 자에게 네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깨끗하여지고 정결하여지고 온전하여진 그때 하나님께 나오라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인간 스스로 거룩해지고 인간 스스로 정결해지고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로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부족한 자, 연약한 자, 부정한 자, 무능한 자, 불결한 자, 부정한 자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수고하셔서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좋은 것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이기에 그러한 하나님의 방식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렇게 인간이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으로 인한 새로움의 혜택을 받으면 그 사람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5장 1절로부터 4절까지를 보고 하나님이 진 가운데 계시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거나 더러운 것들, 불결한 것들은 다 쫓아내야 된다라고 말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하셨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이 장면을 오해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실제적 사례가 신약성경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한 자들이 등장을 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유대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믿던 그 유대교의 제사장들, 관원들, 율법 교사들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복음서에 딱 대조가 되어 등장을 합니다. 유대교의 제사장, 관원들, 율법교사들, 유대교의 종교 관련 종사자들이 행한 일들은 그런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 비난하는 것, 정죄하는 것, 배타적으로 대하는 것, 혐오하는 것이었습니다. 치유에 관한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회복에 관한 조치도 단 한 가지도 하지 않고, 그저 정죄하고 그저 배척만 했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셨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방식이 민수기의 하나님의 방식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원조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구약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부정하고 유출병이 있고 나병 환자들을 쫓아내셨다.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셨다. 그러니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은 절대로 같은 분일 리가 없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을 싸움을 붙이시면 안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원리가 신약의 예수님의 원리와 같아요. 같아. 물론 분명히 2절과 3절에 보니까 그런 자들을 내어보내라 라는 말이 나와요. 내어보내라 라는 말이 추방하라, 쫓아내라, 몰아내라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또는 유출병의 환자 또는 부정 환자,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민수기보다 레위기에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레위기를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그런 자들을 추방하고 쫓아내라가 아니에요. 만약 나병 환자가 있느냐? 그럼 제사장에 가서 일단 봐라. 그리고 나서 일주일간 시간이 지난 후에 나아졌으면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만약 나아지지 않았으면 또 일주일을 지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조치는 더럽고 부정하고 불결한 자를 추방하라가 아니라 그들에게 치유할 시간을 주고 그들에게 회복될 시간을 주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치유적 조치를 취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나병 환자, 부정 환자, 불결한 자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비난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혐오가 나오고 배타가 나오지요. 그래서 종종 곤란한 경우를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질병이나 어떤 시련을 당하는 것보다 사회적 시선이 더 힘들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죄인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내보내라 라고 하는 건 추방하라가 아니라 그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라. 비난과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것이며 그들이 치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는 것이며 회복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해서 너무나 간단히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계신 진영을 더럽히면 안 되니까 그런 사람은 당장 쫓아내야 된다. 아니요. 죄인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들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이니까 가장 절실할 때 하나님은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절실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배려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이 5절부터 이제 10절까지인데 그 중에 일단 5절과 6절을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입니다. 자, 분명히 남자나 여자가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죄를 지었냐라는 겁니다. 7절을 보시면 분명해집니다. 자, 죄를 범한 사람이 사죄하고 보상하는 대상이 나와요.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입니다. 분명히 사람에게 죄를 지었고 사람에게 사죄하고 사람에게 보상하라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범한 죄를 6절 끝을 보면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그를 지으면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인데 여호와께 지은 죄다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선언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 사람에게 지은 거지, 사람에게 지은 것이 신에게 죄를 지은 거, 이런 방법은 세상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 지금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죄를 당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회적 약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강자예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누군가 어떤 강한 사람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강한 사람이 가만히 있나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죠. 강한 사람이니까 나에게 죄진 놈 찾아라, 나에게 죄진 놈 잡아와라, 나에게 죄진 놈 내 앞에 무릎을 꿇려라, 나에게 죄진 놈 보상하게 하라. 강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당한 사람이 약자예요. 그 사람은 약한 상태였고 또 죄도 당하였는데 강자가 나 몰라라 해버리면 아무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자가 죄를 당할 때에 하나님이 죄를 당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이 약자에게 죄를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에게 죄를 범한 거다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자를 미워하고 약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죄인인데, 강자는 자기 문제를 풀어갈 힘이 있지만 약자는 자기 문제를 풀어갈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약한 자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약자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도 나에게 소자 하나에게 물을 주면 그게 나를 도와준 거고, 소자 하나를 소홀히 대하면 그게 나를 소홀하게 대한 거다, 이런 표현들. 왜? 강자는 자기들끼리 다 해나가는 방식이 있어요. 약자는 약한 것 자체도 힘든데 또 약하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장에 서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강자와 약자를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라고 더 강한 처벌을 하고 약자라고 해서 있는 죄도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약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고, 그래서 죄를 당했는데 강자가 나 몰라라 하면 그 죄를 지은 자가 약자에게 찾아가서 자복하게 하고 그에게 배상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약자는 보상을 받게 하고 죄를 범한 자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 잘못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행할 수 있도록 해서 죄를 범한 자, 죄를 당한 자 모두에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나님이 조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 더 볼게요. 오늘 이제 11절부터 31절까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남녀의 문제, 결혼을 한 남편과 아내의 문제입니다. 핵심은 의심입니다. 의심. 자, 12절부터 읽어볼게요.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인을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든지입니다. 남녀 관계에 대한 주제는 인류 역사의 불멸의 주제이고, 부부간의 의심병 또한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인류 역사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또한 이렇게 남녀 관계 또는 의심을 다루는 드라마도 아마 영원히 TV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 같고 시청률도 높을 것 같습니다. 요새는 부부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드라마가 아주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11절 이하에 나오는 본문을 읽고 어떤 분들은 불만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표현에 대해서, 아니 왜 남자만 의심을 하고 왜 여자만 의심을 받아야 합니까? 라는 불만이에요. 아주 정당한 불만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에 노예 제도에 관한 이야기, 일부 다처제에 관한 이야기, 종들을 삼는 이야기, 또 정복 전쟁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두 당연히 불만을 제기하셔야 하고 따져야 하는 주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이것들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의미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동의하신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데 왜 나오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인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의 실태, 죄인들의 행동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이렇게 어이없게, 죄인들이 이렇게 부당하게, 죄인들이 이렇게 불의하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소개한 다음에 그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성경에 등장하는 내용들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시려면 죄인들에게 불만을 표시하셔야 되고, 하나님께는 그거를 개선시키는 조치를 취해 주시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라고 해서 모든 불만을 하나님께 쏟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11절 이하의 이야기가 이렇게 됩니다. 당시에 권력을 갖고 있던 남편들이 특별히 자기 아내를 의심하고, 아내들은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자들이 약자였기 때문에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남자들의 의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 16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참으로 해괴망측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참으로 괴이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건 주술도 아니고 마술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고 참 요상합니다. 요상해요. 여러분이 읽으셨으니까 아시는데 제가 간단히 요약하면 이래요. 남편이 의심을 하면, 그래서 아내가 의심을 받으면 그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와서 요 앞에 세워라. 세우고요. 두 번째, 물을 준비하래요. 토기에다가 거룩한 물을 담고
거기에 성막에 티끌을 끌어서 담아라, 그렇게 하고요. 만약 네가 부정하여 됐으면 이런 일이 날 거고 부정 안 했으면 이런 일이 날 거다라는 저주의 말을 글씨를 써서 그 글씨를 그 물에다가 빠르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인은 제사장 앞에 서 있고 토기에 물이 담겨 있는데 성막의 티끌과 저주의 글씨를 풀어놓은 물, 그 물이요. 그 물을 성경에서 쓴물이라고 합니다. 그 물을 딱 가지고 있고 여인에게 이제 이 물을 마실 거다, 그리고 이 판결대로 따를 거냐 맹세하게 하라. 그래서 아멘 아멘 하고 나면 그 물을 마시라 라는 겁니다. 자, 그 물을 마시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만약 남편이 의심하는 게 맞아서 여인이 부정한 행동을 했으면 여인의 배가 부르고 여인의 넓적다리가 마르겠다라는 겁니다. 만약 남편이 의심한 게 잘못이었고 여인은 부정한 일이 없으면 그 물을 마셨을 때 여인은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도리어 임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딱 읽고 나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딱 읽고 나니까 참 기가 막힌 방법이다. 딱 읽고 나니까 그래, 이거는 틀림없겠다, 오늘날도 이렇게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뭐 제가 미리 정답을 말씀드렸죠. 해괴하다, 괴이하다, 해괴망측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됩니다. 당연히 말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런 방식으로 하라고 하세요. 왜 그럴까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11절부터 31절까지 남편이 아내를 의심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리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 남편에게 유리할까요? 아내에게 유리할까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토기에 거룩한 물과 성막 바닥에 티끌을 섞은 물과 저주의 글자를 빨아놓은 그 물이 있고 부정한 일을 행했다고 의심받은 여인이 이 물을 마시면 과연 여자의 배가 부르고 여인의 넓적다리가 마를까요? 예,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있어요. 한 가지 가능성. 뭐가 나겠어요? 배탈. 왜? 성막에 티끌을 갖다가 넣어놓고 글자를 쓴 거를 빨아서 넣었으니 그러니 배탈이 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부정을 행한 여인이 그거를 마시면 배가 부르고 우와, 넓적다리가 마르고, 여기서 갑자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건 사실일 거야, 그러니까 그런 해괴한 거지만 그 물을 마시면 부정한 여인은 배가 마르고 넓적다리가 바짝 마를 거야. 이건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많이 오해하시는 겁니다. 지금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주 주술적이고 괴이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지금 하나님은 부정한 여인을 잡아내려는 목적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괜히 쓸데없이 연약한 부인을 의심하는 남편의 의심병을 치유하려고 이런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어이없게도 궁지에 몰린 아내를 위기에서 구해주려고 이런 방식을 하시는 겁니다. 의심하고 있는 남자들에게 의심하지 말라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이미 의심병이 들었으니까. 그렇게 의심하냐? 그러면 내 아내를 데리고 요 앞으로 오라. 그리고 전혀 가능성이 없는 방법을 시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의심받고 있는 여인이 그 물을 마셨더니 전혀 가능성 없는 방법을 시행했으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 물을 벌컥벌컥 마셨는데 배도 부르지 아니하며 넓적다리가 마르지도 않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봐라, 아무 일도 안 생기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의 의심이 과도한 거였고, 너의 의심이 불의한 거였고, 너의 의심이 아내를 힘들게 한 거였다 라고 하나님이 의심받는 아내, 연약한 약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정말 고마운 조치입니다. 정말 고마운 조치. 지금 그 거룩한 쓴 물은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참과 거짓을 판결하는 놀라운 수단 아니요. 하나님은 말 그대로 어처구니 없는 방법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왜? 남편의 의심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어처구니 없는 방법으로 도리어 남편을 부끄럽게 하며 약한 약자를 회복시켜주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조치는 정말 고마운 조치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확증되었으니 너는 더 이상 아내를 의심하지 말고 너는 더 이상 배우자를 힘들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적 조치입니다. 약자는 애굽에서도 발생하고 광야에서도 발생하고 가나안에서도 발생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약자가 발생하고 억울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야 모두가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며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슬픈 역사가 하나 있어요. 슬픈 역사가 하나 있어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역사 속에서 적용해보고 실제로 이런 방식을 사용해본 그런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중세의 마녀 사냥할 때 이 여인이 마녀인지 아닌지를 판결하는 방식으로 이런 걸 썼어요. 왜? 성경에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조금 제가 악의적으로 얘기를 만들어 보면 불의한 사제가 있습니다. 이 불의한 사제가 있는데 동네에 돈 많은 과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걸 빼앗고 싶어. 그런데 그냥 빼앗기는 좀 힘드니까 술수를 쓴 겁니다. 뭐라고? 저 여자는 마녀다라고요. 본인이 아니라고 하겠지요. 그러면 잡아와라. 그래 놓고 재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재판을 해요? 민수기 5장식으로 하자. 그래서 여인을 큰 돌을 묶어서 강물에 던집니다. 던지면서 하는 말, 네가 마녀가 아니라면, 네가 정말 참된 성도라면 하나님이 그 돌을 풀어주고 너를 살려낼 것이다.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의심받는 사람을 해결해 주는데, 타락한 종교, 변질된 종교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정결한 사람을 부정하게, 선한 자를 악하게 몰아가는 겁니다. 제가 종종 그러죠.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첫 번째는 죄고요. 두 번째 뭐예요? 종교의 타락, 종교의 변질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왜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광야라고 해서 사람들 사는 가운데 별일이 안 생기냐? 아니요. 이제 민수기에서 보지만 별일 다 생겨요. 그때마다 너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한다. 특별히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대하듯 너희가 서로를 배려하며 이해하며 용서하며 치유하며 화합하며 포용하며 연합하여야, 그렇잖아도 상황적으로 힘든데 죄적 질투와 죄적 시기로 더 힘들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함께 상황을 극복해 나가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함께 평화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함께 상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하시고 교회로 인해 즐거우시고 신앙으로 인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